여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에 올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댔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불같은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 초신자분이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라고 하자 이 맥주를 맥주로 잘못 알아듣고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데 맥주 파티를 하냐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물어봤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맥주가 아니고 보리 추수를 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나 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시작해서 약 7주 동안의 추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7주를 기다린다 해서 7일 7주, 그러니까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50일째, 이제 77, 49 되면 이제 50,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이때 절기를 지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전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021년도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뭐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나는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감옥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사자굴 같은 죽음을 앞둔
깜깜한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왕 감사하며 삽시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의 설교를 제가 하기는 하지만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를 할 때마다, 맥주제를 지킬 때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첫 번째 거둔 그 곡식을 드리는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지난날 어렵고 괴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환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다. 우리도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회사 회장님은 사장님은 전에 자기가 거지 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때 사용하던 바가지를 벽에다가 이렇게 보물처럼 딱 붙여놓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저 어릴 때쯤 60년 전에는요 다 힘들었어요. 오늘날은 배불러서 힘들어. 옛날에는요 그때는 살 빼는 약도 없었고요. 다이어트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약 먹는다, 굶는다 그런 말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먹고 살 빼려고 또 고생을 해요. 참 뭔 일인지 몰라.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많은데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당면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나지는 않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관계없이 접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다 해도 그 힘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와 상처와 질병과 가난과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계절이 반드시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연약해. 그러면 몸을 건강케 하는 음식을 먹어야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소원해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원래 건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하도록 우리가 돌봐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역사도 믿음으로 일어나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요.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금 힘들어도 힘든 쪽으로 내가 생각하게 가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늘 낭망하고 절망하고 초조하고 그러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잘 알죠? 나와요. 이분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여러 적군들이 와 싹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도 악창이 걸려서
이 정수리 끝부터 발바닥 밑에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다 상처로. 이 정도 되면 사실 욥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했냐. 자녀들이 혹시 잔치집에 갔다 오면 부지 중에 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려고 예물을 오늘날 말하면 회개했어요. 회개. 속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누가 그랬어요? 욥의 처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어요. 하던 그 만하님께서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한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니까 당신 돌았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욕하고 우리는 말로 말하면 좀 심한 말 돼지라고 그리고 짐 싸고 나가버렸어요. 뭐 저 밖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산 사람이 저주를 퍼붓고 나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원망 대신에 욥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찬송받으라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하나님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 길이 막막하고 곧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기를 향해 있을 줄 알고 자기는 앞뒤를 봉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런 고난에서 훈련을 받지만 이 고난이 끝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처럼 욥은 노년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계산해 보면 첩에나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얼마만큼 부자였다 할 때 딱 2배가 많아요. 이게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복을.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 그래요. 그 자비를 예수님이 어디서 설명을 하냐면 강도 만난 이웃 그가 다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서 살게 하죠. 그걸 자비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라는 가장 그것이 뛰어난 분이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망과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 그 감사하지 못할 환경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때
욥과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욥의 처처럼 요가 갔으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아니, 자기를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힘든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 주실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내가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욥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멘.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 증표로 성막을 주시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 재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실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붉은 실도 필요하고 천도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잖아 누군가.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완성된 것이 성막이에요. 또한 솔로몬의 성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그런 예물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성전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요즘 미얀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지만 아직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쟁을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아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빈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그들을 돕자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구제연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자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도 뭐 강제로 얼마씩 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태 교회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낼 때, 자원할 때 하나님 뭐 한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뭐 그런 말은 우리 집사람도 얼마 전까지 보면 오늘이 뭔 날인지 알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때 생각해요. 지금 생일 되고, 생일이지 뭐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몰랐지.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옆구리 찔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느니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제가 10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되면 뭐 결혼 기념일 선물을 내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그거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안 해줄 줄 알고. 근데 한 대는 그러더라고. 10월 그때 되면 오늘 뭔 날인 줄 알아. 몰라.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렸냐고. 아니 결혼은 뭐 나 혼자 해서 같이 했지. 아니 나한테 선물 달라고 하면 당신이 먼저 선물 내놓고 결혼 선물이야. 그럼 내가 알아서 줄 거 아니야. 근데 말만 하면 서로 결혼했는데. 이제 이렇게 찔르면 또 찔러서도 안 받는 것보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다네. 근데 나 기분 좋은지 모르는데 그런 것보다 자기도 그날이 뭔 날인지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걸로 장미도 생장미가 아니라 신사임 장미로 딱 한 바구니 만들어서 갖고 왔어. 기분 째져 안 째져? 왜 그랬을까? 자기는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자기를 생각해서 그동안 내 뒷바라지 아니라고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내가 꼭 한 것 같네. 해보지도 못했는데 장미로 만든 신사임당 꽃바구니 해봤어야 알지. 해봐.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뒷바라지 했으면 그거 계산하면 한 50만 원 돼요. 크게 하면 100만 원이고. 그러면 생각지 않아서 만약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거 있죠. 평생 안 잊어버려요. 평생.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기억을 갑자기 나는 생각인데 우리 경찬이 때는 모르겠고 하은이가 이제 첫 손녀인데 하은이가 몇 살 때인지 몰라요.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만들었나?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종이로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그러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어버이날이면 뭐 카드도 써주고 어떤 데는 종전도 모아다 갖다 주고 그런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뭘 했는지. 근데 그때 그것은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할 때예요.
요즘은 컸으니까 어버이날이니까 또 하은이가 못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있어. 뭐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어떤 때는 편지도 하나 써오고 어떤 때는 용돈 모았다고 많아봐야 뭐 1,000원도 안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어떤 그거 100원짜리 몇 개 갖고 거기다가 넣어 갖고 오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그때는 기대했는데 그걸 딱 갖고 왔더라고. 근데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 후에 갖고 온 건 별로 생각이 안 나. 왜 그랬나? 뭐 누가 가르쳤든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자원에서 갖고 왔잖아. 그전에는 어버이날이 있어도 걔가 안 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 자원에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시인은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까지 했어요.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시인이 기도를 해요. 우리들도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시인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왕 하나님 예수 믿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바에야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자고? 자원해서 하자.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자고? 기쁨으로 하자고.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자고? 즐거움으로 하자고. 아멘이요. 아이고 오늘도 벌써 주일 됐냐. 아이고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오면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오는 게 그렇게 짐이냐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손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 푹 나와서 만약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입이 나왔냐? 나 집에 있고 할아버지 집에 오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왔어.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눌랄랄랄라 그랬지. 아이고 너 뭐가 필요하냐 그러겠어? 뭐로 왔냐 그냥 집에 있지. 그러고 말지. 근데 인상을 푹 쓰고 있어.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집에 빨리 오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안 가갖고 늦게 이제 와갖고 그래 봐봐. 없는 거 있는 거 다 나와. 아니야 그려. 아니 세상 거는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이 별거 뭐 하나님이 뭐 우리보다 모자란 게 뭐 있어서 우리가 뭘 드려서 감사를 해? 내가 우리 뭐 손자 얘기했지만 손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아니고 손자 자랑하는 게 또 아니고 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 지가 아무리 큰 걸 나한테 해줘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 걔가 하나 나오면 나는 10개, 20개 나가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뭐 여러분한테 뭐 감사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뭐 헌신해라. 그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그걸 하겠어? 그래서 자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제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해서 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려라. 10절 보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분수만큼 정성을 모두어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자원해서 드리는 거에 정성이 없어.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약을 보면 예물을 드렸는데 짐승을 드렸는데 원래는 흠 없는 거 갖고 오라는데 나중에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니까 흠 있는 거, 다리 저는 거, 병신, 쩔룩바리를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린다고. 예물을 안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거 갖다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어떻게 하냐. 니들 당장 감옥에 안 집어넣겠느냐. 그러면서 말라기에 보니까 성전문을 좀 닫는 자가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너희 마음이 없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 정성이 없어. 이렇게 떠는 사람 있잖아. 정성이 부족하구나. 지갑에 있는 거 더 좀 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힘껏 정성껏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주 감사한금을 오늘 여러분 드리겠지만 드려서 오늘도 맥주 자리인데 세가면서 한 장 더 들어갈까 봐 막 그게 아니라 드려놓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셔서 드린 거잖아요. 빚내서 드린 사람은 없을 거고 있는 중에 드렸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정성을 모두어서 힘껏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 드리는 자세였습니다. 마지막은 따라서 합시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아멘. 맥주절은 가난한 자, 나그네 그리고 내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절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를 주신 근간이에요, 근간. 나 혼자 배부르고 잘 살아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부자 되면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걸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한 손길, 사랑의 손길, 이 맥주절처럼 이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같이 잔치하면서 먹고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이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그런다면 뭐 많이 있겠지만 뭐 구원받았냐 천국 가냐 이런 건 뭐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삶에서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는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은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들도 여러분이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당했을 때 그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 안 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은요, 세상의 논리는 심고 거둠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자꾸 하면 뭘 거두겠어? 아니, 감사를 심으면 뭘 거둬? 감사. 원망을 심으면 원망. 미움을 심으면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움이 처음에는 이만한데 자꾸 미워하다 보면 미움이 미움을 낳고 나중에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뭐 형제를 미워하면 뭐 했느니라 그랬어? 살인했느니라 그런 거예요. 미움이 극대화되면 살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조그마한 사랑이지만 극대화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극대화되면. 여러분이 뭘 심고 살아야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감사 열매가 많아. 그러면 감사를 덜 심어도 돼. 근데 감사할 것이 내 인생에 없어. 다 짜증난 일만 있어. 그럼 뭘 많이 뿌려야겠어? 여기저기 감사를 많이 심어놔야 좀 있으면 거두기 시작하면 늘 감사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아멘 좀 크게 하셔. 맞아.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에비 노번슨의 간증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근데 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두 눈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운전사가 두 눈을 잃었다. 직업 잃어버린 거예요. 살 일도 막막한. 근데 독실한 신자였어요, 이분이. 독실한 신자였는데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집 앞에 뭐 잔디가 있었나 봐요. 잔디밭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빛을 주시고 사고가 나도 살려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늘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야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하고 왜 내 눈은 멀어야 되고 우리는 막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죠?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이런 일 당하면요. 100명 중에 교회 안 나올 사람이 80명이고 10명은 불평불만을 타서 입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거고 이제 한 10명은 이 사람 같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늘 무릎 자기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사고 났는데 생명 건져 주신 것 감사하고 쭉 이렇게 감사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신경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여러분 일이 아니라 시신경이 살아났다고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실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보세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입술로 감사해보세요. 다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안 되는 그 부분을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기도, 이 사람이 뭐 그날 눈 멀고 해갖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신앙에 의해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한 번 기도했더니 그날 눈은 딱 썼다. 다 눈 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아까 욥의 인내를 봤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차비하시고 긍휼히 크신 분이다. 우리는 한 번 보면 뚝딱 보지 뭐 도깨비 먹는 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게 진실인자인데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하려고 그래봐. 그냥 투자한가 이거저거 다 해보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복 줘.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뭐 돈 못 벌니까 불편하니까 짜증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시신경을 딱 살려줘서, 우리는 시신경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요, 시신경 못 살려요. 그러면 뭐 시신경 살렸으면 뭐 맹인이 한 명도 없게? 못 살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쉬워, 그냥. 시신경은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 아,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나오잖아. 그럼 뭐 시신경 살린 게 뭐가 어렵겠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말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 너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한다는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며,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